정말로 행복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마지막 한 사람 노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노력하심이 정말 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예전의 구약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스틸버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잡혀서 나치의 가스실로 보내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사업가였던 이 쉰들러가 다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돌보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장을 세워놓고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돈을 받고 팔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 둘 산 것이 나중에 보니까 1,100명을 이렇게 공장에 들여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걸로, 사실은 꼬마 아이들까지도 숙련공이다라는 이름 아래 꼬마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쉰들러 리스트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rew. Come on.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her.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쉰들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 1100명, 그들 중에 있었던 그 금리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탈무드에 나오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한 사람의 중요함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소개를 해도 무관심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또 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니까 또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우주 만물들을,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홀로 말씀을 연구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차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하여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이면서도 현재 기독교 국가인 이 에티오피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더 테레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마더 테레사가 이 빈민굴에 들어가서 인도 콜코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청소차가 길거리를 다닙니다. 그 이유는 청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밤에 구걸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수거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다니는 인도였습니다. 이 가난하고 이 절박한 이들을 향하여 이 마더 테레사는 하나둘 다가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인도에 그렇게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당신이 혼자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시작할 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돌봄으로 인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는 인도가 불교 국가고 힌두 국가고 또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쉬고 공휴일로 정하고, 그리고 맨 앞에 십자가를 매달은
마더 테레사의 이 운구차가 가게 됐고, 주변에 모든 인도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어머니가 갔다라고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고 돌봤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사람 노아를 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사람을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태국어는요, 디막막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흥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죄만을 생각하고 악한 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탄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여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 매력에 빠져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매력 있는 것, 세상에 자극적인 것,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시되 120년을 인내하며 그 시간의 기간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말초적이고 잠시 후면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는 허무하고 후회만 남는 그런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간음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남편을 버려두고 자기의 아내를 버려두고 간음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두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을 최고로 알고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길게 될까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빨리 불러가시지 않는가? 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분들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왜 병중에 그분이 있을까요? 그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병중에 계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병중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큰 방주를 산에다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1년도 아니고요, 120여 년에 걸쳐서 이것을 짓고 있는 것, 노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임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노아는 120년에 걸쳐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방주를 짓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산에다가 왜 방주를 짓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세상이 물로, 홍수로 멸망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요, 노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노아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노아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는 그날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120년을 했습니다. 오늘 3월 31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손만 붙잡고 오면 됩니다. 100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래. 한 사람. 태국에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태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많아서 아주 이 정부에서 골치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요, 태국 북쪽에 파야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공기도 아주 맑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미녀가 많이 나는 곳이다. 그렇게 유명해요. 미녀. 그래서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쁜 사람 때문에 그 예쁜 딸들이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을 미리 돈을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콕으로 일본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근데 얼굴은 예쁜데 외모는 멀쩡한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거리를 못 찾으니까 동네에서 또 술집을 하고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네가 거의 에이즈 환자로. 제가 갔던 그 파야오의 한 마을은요, 한 집 건너 에이즈 환자예요. 기독교인들도 교회에도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뭐를 결의했냐면, 태국 사람은 그 악수 문화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다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 마을에 가면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일렬로 여기서부터 줄을 쫙 서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와요. 손을 닦고 이제 악수하려고 다 이렇게 옷에다 문지르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고 만나고 애들까지 다 악수를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악수 흔들면서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악수하지 말자. 목사들이 에이즈 걸릴 수 있으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실수 안 했어도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에게 옮겨버리고, 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들.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가 된 아이들은 이제 피를 바꿔가지고 에이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 분노가, 에이즈 환자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요, 막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내가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마bunkrong 백화점, 방콕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민들이 모이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사바늘로 에이즈 환자를 다 넣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사기에다 에이즈 환자를 에이즈 균을 넣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차별하게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에이즈 균은 햇볕을 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태국뿐만입니까? 미국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에 분노가 쌓이고 사회에 분노가 쌓이는 그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의 총을 가져와 가지고 학교에서 권총을 난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총으로 그냥 기관단총으로 막 쏴버렸어요. 50여 명이 죽었잖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에 가다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그냥 죽을 정도로 때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죄가 마지막 때에 관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 힘써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요, 여러분이요, 인내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려는 노아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로 성경에서 의인이다, 의로움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이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자손이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보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그냥 무수히 많은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앞으로 너희 자녀의 이름을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더라.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많은 복종치 아니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그냥 한번 마음을 확 먹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1년 내내 하라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그것도 한 달. 3월 30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한 사람만 모시고 오세요. 그럼 이 교회가 터져나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를 찾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노아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실은요, 노아의 일생을 보면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후세대가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의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누가 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유일한 가족, 노아 가족,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노아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이 노아는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노아는 나갔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노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의 같은 사명. 오늘 세광의 가족들은 이제 이 시대의 노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지막 한 사람, 계속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붙잡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심야 기도 때 들었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드보라보다 앞서서 가셨어요. 발락보다 앞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먼저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미래를 계획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방주에 타고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다 주일학교 출신이군요. 구원 방주, 구원 열차가 1절이고 구원 방주가 2절인데, 하여튼 열차를 타든지 방주를 타든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구원 방주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선장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계속합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죄악력이 도달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힘들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 그 신학교 개강 예배가 있어서 거기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지방 신학교니까 특별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머리가 허연 아저씨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신학교를 노년에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이가 드신, 많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 공부하러 오셨어요. 뭐 하겠다고요? 나는 사역자가 되리라, 나는 전도사가 되리라, 나는 전도인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낮에 직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또 낮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금심을 금요일 날을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금. 불태우는 마지막 금요일. 왜냐하면 토요일은 쉬니까 밤새도록 마지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심금을 하자. 불태우는 심금. 심야기도, 금요기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 남은 인생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불태우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좀 불을 태워보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시지? 그거 기다리지 말고 이 마지막을 한번 태워보자고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림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이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노아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부흥회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요, 1900년도 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미국의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흥 집회를 할 때에 유명한 강사를 모셔놓고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지. 그리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잠잠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강사는 마음이 급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사람 일어나세요. 주 앞에 나오세요. 아무도 나오죠. 그러다가 저 끝에서 한 아이가 또박또박 걸어 나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집회는 실패야. 이번 집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한 사람이라니, 12살짜리. 그런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누구였느냐? 유명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밖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뜨거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놀라웠게 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여기 빨주노초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그 꼬마 아이들이 동네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해서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잘 먹고 가라? 그게 아니고 너네 교회 다녀봤냐? 교회 와라? 그랬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꿰고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 또 선생님 이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전화번호도 있더라고. 이분도 연락 왔어요. 근데 요분이 더 연락을 많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쪽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언젠가는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보스턴에 예전에 발전이 안 될 때 보스턴 아주 시골 구석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 반에 가끔 나오다가 말았던 그 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저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 말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도 뭐 유익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고, 이 아이는 주일날도 교회를 올 수 없는 아이야.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는 일을 보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고민하다가 그는 구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방의 구석에 앉아서 구두 깁는 일을 보조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구두방에 지도를 붙여놓고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식하지만 내가 여기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여기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미국 지도가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동그라미를 치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했던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D.L. 무디 목사가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의 사진 집회 보여주세요. 정말 영국에서 또 이 미국에서 정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직도 제일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가 D.L. 무디 프레스예요. 출판사예요.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또 D.L.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한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주님, 내가 주 앞에 내 시간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